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갈 힘을 얻고 싶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네. 그리고 휴가철인데요. 우리 성도들 혹시 어디 출타하실 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 출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성경책은 152면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신 거죠. 예수님이 한참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저으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급하게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주님이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건너편 어디로 가 있어라 하고 주님이 등을 떠밀어서 보내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있던 풍랑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없던 풍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모압 땅 그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땅에 오기까지 40년의 여정을 민수기 3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하나하나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척박하고 사람이 살만하지 못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 쉬운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항상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까?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아빠 디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바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막혀 있는 그런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좌우는 완전히 황무지고 광야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하이롯에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신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신광야는 풀 한 포기를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하나 없고 그 어디도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아닌 신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르비딤은 완전히 돌산입니다. 그냥 사막에 돌만 가득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셔서 물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음껏 마시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비하이롯,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곳은 하나같이 가는 데마다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민수기 33장에서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적의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큰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데, 큰 바람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풍급 바람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태풍급 풍랑을 만나게 하시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어부 출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힘겹게 노를 저어도 워낙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고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라고 하는 말이 I am 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그게 모세한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I am, 나다,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인생의 길을 항해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시다가도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배를 대서 배를 수소문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지름길로 직행해서 주님께서 달려 나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파도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밤 사경쯤에
가장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그 시간에, 새벽이 막 오려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할 게 없어. 주님이 아셔.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풍랑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메시지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가 풍랑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배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져 죽어가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위로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다른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같지가 않다. 이런 탄식과 절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모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평신도도 아니고 한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날 더 이상 돕지 않으신다고, 나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힘겨워하는 탄식을 하시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모님이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암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2년간 투병을 하는데, 암이 걸려 있을 때는, 투병할 때는 그래도 주님 뜻이 계시겠지, 주님 고쳐주시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했는데 2년 만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 충격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집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나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나 죽으면 과부고 이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더 하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뭐 교회 사정도 있겠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이 가정이 교회를 나와야 되죠.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모님과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사모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엄마,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 없어. 그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18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싸늘한 시신으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남편 떠나고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아서 쫓겨나듯 나오고,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부인했는데 결국은 시체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난 더 이상 하나님 나도 찾지 않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사모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들 누가 사모님에게 정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실망하고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 사모님의 심정을, 아니 그 정말 배가 풍랑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배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배가 다 깨져가지고 정말 꼼짝없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목사님이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말자.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말자.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시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못되시고 하나님이 부조리하신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어둠의 땅에는 부조리함과 부도덕함과 죄악과 어둠의 세력이 무질서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악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 되지 않냐?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부조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 만드는 그 악한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면 되지 않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떤 신실한 성실한 농부가 밭에 알곡을 심었어요. 근데 자라는데 거기에 밤에 몰래 와서 사탄이 가라지를 갖다 뿌렸어요. 그래서 자랄 때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저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가라지를 갖다 뿌렸는데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걱정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은 내버려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알곡은 먼저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 밖에 불살라 버릴 거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대답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더디 오시나?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나? 왜 이 어둠의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더디하시고 지연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죄인들도 다 죽고 말겠죠. 다 심판받고 말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 부모도 있을 거고 내 처자식도 있을 거고 내 가족들도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게 베드로가 깨닫고 많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세상이 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를 걷어가시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주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걷어가시면 그러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창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났는데 제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불만인 그 부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류였대요. 조류. 그래서 이 새들은 아니 동물들처럼 튼튼한 다리 4개를 주시도 않고 이렇게 깡마른 그 다리 2개만 주시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달려갈 수 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다리를 2개밖에 안 주시나?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이 등에 아주 매끄럽고 멋지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등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나? 그래서 새들은 이 조류들은 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생각이 가장 많고 생각이 깊었던 독수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깡마른 다리 2개만 주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등에 이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신 데는 뭔가 특별한 뜻이 계신 거 아닐까? 생각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온 힘을 다해서 이 등에 있는 어깨에 이 짐을 지고 있는 이 짐을 한번 흔들어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몸이 둥둥둥 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가 아니니까 전혀 기쁘지 않죠? 둥둥둥 몸이 뜨면서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날개를 더욱 세차게 흔들어 보니까 동물들이 4발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독수리가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준 건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개라고 하는 건데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고난,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를 거둬가시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왜 다리가 2개밖에 안 돼? 왜 내 어깨에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주셨을까?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배가 뒤집혀서 풍랑에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이 계속되고 그 사모님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직면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속단하지 말고 도대체 왜 나에게는 고난의 연속인지, 이 고난의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다 풀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풀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물 위를 걸었다는 이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 메시지의 초점은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태복음에만 보면 오늘 이 풍랑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고. 근데 이 마태복음에만 유독 뭐 하나를, 한 가지 이야기를 끼워놨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끼워놨어요.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인가 하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막 대제사들이 두려워할 때,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그 배 밖을 나가 물 위를 걷다가 몇 번 걷다가 파도를 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건져주잖아요. 하여튼 베드로는 주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 특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성향으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향으로는 몇 번이건 물 위를 걸었다는 이 기적을 자기가 한번 걸어봤다는 것. 야, 내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는 줄 알아?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이 막 치고 있었어. 근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때 내가 탁 나서가지고 주님한테 나 한번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내가 다른 자들 다 두려워할 때 내가 밖으로 나가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 위를 걸었어. 너 물 위 걸어봤어?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서에도 어디에도 이 이야기를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표적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나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나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 봐라, 나를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걷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제자가 오늘 보면 다 18년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화나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18열, 18년 동안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연마에 연마, 훈련에 훈련을 했던 한 제자가 있었대요. 이제 만든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18년 동안 계속 훈련해서 드디어 몇 걸음을 뗄 수 있게 됐대요.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발 내딛었을 때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이 나가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가가지고, 스승님, 내가 정말 근 2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예, 그 강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니? 그랬더니 2센트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2센트 내고 배 타고 다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배 타고 다니면 되죠. 다리 건너가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왜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 놀라운 체험을 단 한 번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냐면,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길에 하등 그건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면 됩니다.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자동차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달려가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양제를 맞는 것보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걸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21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쁨으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알고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여긴 생략돼 있어요. 뭐가 생략되냐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게 생략돼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환경은 이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풍랑이 와도, 풍랑이 잔잔한 파도를 항해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을 배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여러분의 심령의 배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더 이상 환경은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이분을 주님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장이 어디죠? 신약에?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시대별로 쭉 기록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첫 줄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을 때 제일 먼저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누구요? 노아.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순서입니다. 가인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예배죠. 예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아벨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무리를 걷는다, 어떤 남들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걸, 특별한 걸 하나님 나는 경험하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우리 사랑하는 노현장 원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배가 그렇게 그리울 수 없고, 그렇게 이 교회가 그리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예배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두 번째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그분과 같이 사는 겁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지라. 여러분, 동행입니다. 동행. 그리고 노아는 뭐예요? 120년 동안 우직스럽게 배를 짓는 노동을 했잖아요. 그게 헌신이고 봉사잖아요.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노아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건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수고입니다. 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예배요, 동행이요, 그리고 헌신이고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21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더라. 아멘이시죠? 주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아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풍랑을 이겨내게 하시고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분을 예배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십시오.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삶을 사십시오. 그 지금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더 색다른 거,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 주님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 은혜 주실 겁니다. 절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 앞에 갔을 때 다 풀어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결국엔 주님이셨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나는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다시 한번,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아멘.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한 번만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풍랑을 만났거나 정말 풍랑 속에서 도저히 너무 두렵고 힘들어 지쳐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풍랑도 은혜가 될 거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청 길죠? 자, 다시 어떻게 하나 봤어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만 하세요.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36도, 37도 되는 이런 날씨인데 쉽지 않으신데, 여러분 산마저 또 힘들고 하면 더더욱이나 힘들고 어렵고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한번 가보십시오. 결국엔 주님이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결국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하자. 그들이 곧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처럼 우리의 삶에도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정말 무더위 속에서도 힘들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또 얻은 수익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 물질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허규가철을 맞아 주님 출타할 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마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종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